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참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성경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너무나도 우리가 소망하는, 너무나도 부러운 그러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죽었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에 가득 찼고 사무엘을 그의 고향인 라마에 장사 지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영적인 각성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울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 자,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것은 보통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 곧 신접한 남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몰아내기도 했겠죠. 사울과 종교개혁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간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옮겨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상황을 옮겨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에는 블레셋 군대가 훨씬 강했잖아요. 무기의 수준에서부터 사람의 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즉 제사장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사울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무엘상 내용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차고 넘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사울이 진정 이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나에 대한 심판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랬다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답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으로 오거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오니까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자기 손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개척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답을 찾아보겠다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런데 사울은 겸비하여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자기 손으로 답을 구해보겠다고 엔돌의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게 왜 또 문제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내쫓은 다음에 자기의 그 조치를 자기가 어기고, 자, 누구든지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를 찾으면 죽는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해놓고서 자신이 그 개혁을, 그 조치를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당신이, 그때는 사울인지 몰랐죠. 당신이 지금 사울왕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알면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통해서는, 네가 이 일로 인해서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올 때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사울이죠. 당신이 사울이면서 왜 나를 속이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한 사람이 사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면서 사울을 불렀겠죠. 사울은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이 여인은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으니 너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성경 전체에서 아마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 본문에 들어있죠. 첫째, 자,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정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이 땅으로 불러낼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나타난 이 사람이 과연, 지금 나타난 이 영이 과연 정말 사무엘인가? 진짜 사무엘인가? 자, 보통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겠죠. 둘째,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장 쉬운 해석은 이겁니다.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영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여인 자체가, 신접한 여인 자체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러온 그 영이 정말 사무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귀신이, 마귀가 사무엘인 것처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쉽죠.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무당, 점쟁이, 주술사, 혼을 부르는 사람들, 신접한 여인, 박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술하거나 점을 치거나 할 때에 죽은 조상이나 죽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을 불러가지고 그 살풀이 굿 같은 거 할 때에 막 어떤 아기의 영이면은 죽은 자가 아기면 아기 목소리로 말하고, 또 할머니면 할머니 목소리로 말하고, 마치 그 현장에 죽은 자의 영이 불러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전부 실제로 죽은 자의 영이 이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마귀가,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 마귀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인 척 속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죠. 그냥 귀신이, 마귀가 사무엘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 15절부터 쭉 보시면 성경이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또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 계속해서 이 본문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사무엘인 것처럼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귀신 같으면, 마귀 같으면, 즉 귀신이나 마귀가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 같으면,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는 것 같으면 이렇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영이 귀신이나 마귀의 그러한 장난질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으나 그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었다. 마귀의 미혹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동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영은 가짜, 곧 마귀가 미혹한 것,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오는 능력이 없다면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영은 가짜고,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영이 진짜라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 세상에 머문다, 그 한을 풀어줘야 저승으로 간다, 다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이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 저의 이론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면 둘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일과 사무엘의 영의 진위성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일 수 없다면 사무엘의 영이 진짜가 아니어야 하고, 사무엘의 영이 진짜라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을 분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지 진짜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 수는 없다. 그래서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진짜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귀신의, 즉 사탄의 졸개들의 장난질이다, 미혹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 왜? 본문 자체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또한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볼 때에 여기에 올라온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 자, 그러면 이 모순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의 영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누구는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시다. 신접한 여인은 자기가 진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악한 귀신과 마귀, 사탄의 세력들의 역사를 막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려고 예식을 치르면
그 여인을 사로잡은 귀신, 마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자신이 그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연기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여기서 이례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사무엘의 영을 잠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전달하게 하셨다. 즉, 이 사이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의 영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울리지 않는, 같이 병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물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 신적인 능력,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진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 줄 알았겠지만, 그 여인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최후 진술로서 사울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받기 합당한 자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 겸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렇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불의한 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끝끝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불의한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악한 영들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